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로 2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가진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을 가진 분이 있다면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3장 17절로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장 17절 1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는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면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세 분은 별도의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세 분이 정말 나눌 수 없게 서로 연합해 계신 한 분 같은 분들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한다면 당연히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공경하지만 예수님은 공경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 아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제가 그 출애굽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 말씀드렸었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가 여호와다 그래요. 여호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난 이런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백성이었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도 말하지만 죽어있는 우리들을 가리킨, 예수 믿기 전에 죽어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모든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영이 죽어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날 것이다 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늘,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 있는 생명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고 변명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우리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함을 지켰단 말입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할 때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의 얘기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심판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핑계를 못 대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심판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 것은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에 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살리기 위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원래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범죄할 때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 있어요. 너무너무 미련한 짓을 할 때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요. 기도하기도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다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연약함, 모든 더러움들, 모든 추함, 모든 잘못들 다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분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저와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심판자가 되신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끝내 주님을 거부한 자들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건 많지만, 연약한 건 많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 많지만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놓으며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을,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